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비슷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는데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앉혀 놓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돈이나 권력, 섹스, 쾌락이 우상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자기의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곳은 우상의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 계명,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오히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오늘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저희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어떤 형상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지는 않지요. 그러기에 두 번째 계명이 오히려 저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주고 오늘날 중요한 계명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잘 새겨야 할 계명이 제2계명이라 보여집니다. 성경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머물 때 광야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며 축제를 벌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상을 만들지 않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도 여호와의 절기라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신이라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이 이 둘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믿는 저희들에게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건 쉽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절을 하지 않고 문상을 가서도 절을 하지 않거나 다른 타종교의 제단 앞에 절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모양이 없는 신, 얼굴이 없는 신, 보이지 않는 신은 늘 도전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에게 주님,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족하겠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옛사람들이나 우리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은 이후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갈 때 모세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모세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보다 눈에 드러나고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 형상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들 곁에 그곳에 절하며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내일에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들을 인도해 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지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들은 신을 형상화하고 신을 보고 신을 만지고 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단 사이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그 신도들 앞에 확실한 신의 음성, 신의 대리자,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을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의 대언자, 신의 대언자, 보혜사, 평화의 양, 메시아라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단 교주들의 말에 솔깃하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매우 신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이지요. 실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보다 확실하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으면 좋겠다 여길 겁니다. 인지상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신앙은 그러나 때로는 모호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불안해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곳은 산 정상이었고 그곳은 구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구름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모두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할 때 구름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안개 속을 구름 속을 걷듯 불확실하고 애매할 때 있습니다. 제2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확실한 것 쫓고자 하지 말라 하는 값진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 놋뱀 사건인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히스기야는 매우 정직한 왕입니다라고 말씀하고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했던 모습인데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 놋조각,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어떤 사건인고 하니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며 그들은 만나는 지겹고 광야 생활은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경험되는데 불뱀이 그들을 물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들은 고열을 이렇게 내면서 죽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구해낸 백성이니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긴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놋조각으로,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답니다. 지금도 우리 병원이나 이런 형상에 많이 등장하지요.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 놋뱀을 보지 못한 이들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했겠는가요? 구원의 예표로도 이해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성전 안에 놋뱀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분향을 하며 절하는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때로는 구원의 통로가, 구원의 수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들이 이렇게 놋뱀이 되어 마치 그 놋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해결되고 그 놋뱀이 마치 기복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듯 기복신앙을 이끌어가는 상징이 될 때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놀라운 은총의 사건, 그 상징이었던 놋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 양, 자신들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그것들을 절할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깨뜨려 버리면서 이것은 놋조각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놋뱀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우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이 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야 합니다. 늘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질병의 문제가 됐건 삶의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가 됐건 이 신앙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될 때, 이 놋뱀이 될 때 제2계명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과감하게 깨뜨리면서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치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놋뱀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오르면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 주어야 한다는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 신앙이 기복적이고 주술화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희 나라에도 무당이 많고 구술하지요. 무당의 가장 큰 특징은 무당도 사람을 낳는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도 하지요. 이들에게 가장 문제는 공익성이 없고 윤리성이 없습니다. 공적 책임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기에 다른 사람이 못 되든 나라가 멸망하든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복을 주거나 벌을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놋뱀 부순 사건은 제2계명을 생각할 때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도구가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구원 체험이나 은혜 체험, 또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익숙했던 교리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리나 제도는 언제든지 변화되고 상황에 따라 바뀌며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이 화석화되고 전통이 놋뱀이 되어 우상으로 흐를 때는 히스기야의 놋뱀 부순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5절과 6절에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5절 하반절 나 내 여호와는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삼,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머물러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서 아니면 10계명 끝의 자리에서 엄청난 지금 축복과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한량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약속을 동시에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을 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그들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늘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세웠습니다. 우리도 신앙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때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신앙은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은혜를 약속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을 저희가 실천적인 문제로 가져올 때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때 1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명이 실천적인 삶 안으로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또는 초연, 또는 내려놓음, 한자로는 불편심, 영어로는 indifference, 편향된 마음 갖지 않는 것, 편심을 갖지 않는 것, 불편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 써가지고 유명했던 그 내려놓음,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사 그럴 때 히라버로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런 뜻입니다. 이 계명은 편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나를 위하여 늘 편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편심하지 말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부유함이나 가난함, 건강함이나 병약함, 오래 사는 장수나 오래 못 사는 단명, 그리고 명예나 모욕에 편심을 갖지 않는 것 중요하다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부나 더 건강이나 더 장수나 더 명예를 늘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 그 하나님으로, 그것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2계명은 하나님 앞에선 저희들이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모욕을 받건 명예를 받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제2계명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정말 이 길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자 이야기합니다. 제2 계명은 이 아침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종교개혁가가 모토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받았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다 같이 찾아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두 구절 두 단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으며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분, 믿음의 기초가 되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라. 이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은 믿는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만지고 싶고 눈에 보고 확실한 길 원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기쁨을 누렸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 견뎌내십시오 하고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앉아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